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오늘을 성별하셔서 주의 날이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성도라 칭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감사치 못하고 우리 입술은 아직도 탐욕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관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도리어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음에 증인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 안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안에 거하며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총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 위에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심을 막힌 자에게 열어주심을 없는 자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울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더불어서 하루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보냅니다. 밤이 될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우리가 자고 나면 그 다음날이 내일이야. 하루살이에게는 다음날이 없어요. 하루 살고 끝나기 때문에 메뚜기가 말하는 내일이 그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도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아주 유쾌한 하루를 보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오는 그런 가을날이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메뚜기와 헤어지면서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 겨울이 오는가 봐. 나는 겨울이 되면은 잠을 자고 내년에 다시 깨어나는 겨울잠을 자러 가야 돼. 이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에 있어서는 내년을 알 수가 없어요. 추위와 함께 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메뚜기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말하는 내년이 또 내년의 봄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무엇인가, 또 영생은 어떻게 생겼는가, 영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오모의 밀라노 성당에 가면은 세 개의 아치로 된 그런 기둥이 있는데 한쪽의 기둥에는 장미 화환으로 아주 예쁘게 아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 글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순간적이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기뻐하고, 대학에 합격할 때 기뻐하고, 장가갈 때, 시집갈 때 기뻐하고, 또 뜻하지 않는 부를 누리게 될 때 기뻐하고, 권력을 취했을 때 기뻐하고, 합격했을 때 기뻐하고, 이런 모든 기쁨들은 다 순간적이다라는 그런 글자가 거기 적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밑에 글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순간적이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힘을 겨루면서 당하는 고난들, 전쟁의 고난들, 기근의 고난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고난은 없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고난이다.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한 중앙에 있는 그 아치의 밑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터널, 영원한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순서를 따라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별을 찾아갔다가 지구별을 떠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에 지구별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지구별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에 지구별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에 자기의 수를 다 누리다가 지구별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지구별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또 지구별을 떠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지구별에 왔다가 순서가 없이 다 떠나갑니다. 이런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죽음을 당한 관계 유족들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사랑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가 지금 사라져갈 때, 우리를 떠나갈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그 상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도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유대인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지만 한 일주일 이상 동안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같이 울어요.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헤어짐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서로 슬픔을 나누는 그런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함께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마리아를 만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뒀는가?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아났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를 죽게 했는가? 그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같이 느끼시면서 우리가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굴 속에다가 죽은 나사로를 수족을 다 배로 싼 다음에 그곳에다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굴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보면서 돌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이 동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돌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제가 말한 것을 늘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제가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하시는 이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둘러싼 배들을 다 풀어줘서 걸어다니라. 그걸 다 얼굴에 덮었던 거, 몸에 덮었던 거 다 풀어주니까 걷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즉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나라의 무제라는 왕은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날마다 공해가 없는 곳에 내리는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물 대신 먹었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또 진나라의 시황이라는 왕은 자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동남 동역 500명을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이렇게 보냈지만은 불로초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 속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구해보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심판하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두 개의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나인성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어진 과거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는 장례의 행렬이고 또 하나의 행렬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생명의 대열이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춥니다. 독자인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을 내고 뒤따르는 과부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가 지금 사방에 울려 퍼지는 그런 장례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신 다음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믿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부를 누렸는가, 내가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가,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물질이나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산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괴로움 속에서 부자가 불타는 그 괴로움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롭다는 불타는 그런 지옥.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있는 그곳과 나사로가 있는 이곳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너는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쾌락을 누렸던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는 곳이 그가 간 지옥이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살아있을 때의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고 호흡하고 있을 때가 기회고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있을 때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이미 그런 영생을 얻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대로 두시렵니까? 일리노이주의 검찰총장을 지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분이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뭐가 있느냐?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잉거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무신론은 헛된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경주를 이제 마치려고 한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의 어머니를 따라가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생명을 마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그에게 자신이 가는 목적지가 없는 허무한 곳으로 가는 음모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곳에 절대 오지 마라. 그의 아내가 평생에 그를 향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외칠 때마다 무슨 예수냐 반대했던 그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곳에 주신 것을 그가 죽음 속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딸을 향해서 나 따라오지 마라. 엄마 따라가라. 엄마가 믿는 예수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일평생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